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 편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라는 사명을 내리십니다. 물론 모세가 죽기 직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이 사명을 위한 직분에 세우셨죠. 이게 이제 임직 그리고 위임입니다. 주께서 불러 세우시고 임직하시고 할 일을 위임하시는 것이죠. 세우시고 명하시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을 친히 이루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에 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약속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끝에 이 명령이 나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대위임령의 처음에 나온 주님의 선언에 근거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로서 주님께서 친히 내리신 위대한 사명을 이뤄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를 세우는 건데 하나님 나라 했으니 사람이 세우지 못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에 속합니다. 이 위대한 일을 실은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그 사명이 멀리서 결국은 이걸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사실과 또한 밀접 피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고 다시금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거듭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에 굳게 서서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하죠. 이 부분이 크게 둘로 나뉩니다. 먼저 10절, 12절, 10절에 12절은 백성의 11절이죠.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령하는 거고 출발할 명령을 10절, 11절 이 준비와 아울러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둘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유사라는 사람은 언약의 나라에서 장로와 재판관과 더불어서 섬기는 다스리는 그러니까 섬기는 직분자일 텐데 그 지위와 역할이 여전히 불분명한 데가 많습니다.
아마 하위 장로, 재판관 그 다음의 어떤 직분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등장하는 말씀을 살펴서 아마 이럴 거다 대략 짐작을 합니다. 장로의 지위를 받아서 실무를 맡는 직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달하라, 전달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들은 진중에 다니며 백성에게 여호수아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백성의 유사라고 했으니까 그냥 백성 중에 두루다니며 명령하라 해도 될 텐데 굳이 이 진중이라는 말을 써요. 이 진이라는 마하네라는 말인데 군대로서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주제가 이 민수기 첫째 대목에 잘 나오죠. 그죠?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여호와께서 거룩한 군대를 점거하시는 계수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민수기 할 때 뭐 그하고 관계되는데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것이 5장부터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진을 거룩하게 하시는 내용이 가운데 나와요. 그리고 진군을 위한 준비가 7장부터 10장 정확하게 10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줄거리는 사령관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전쟁을 수행하시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진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이는 그 진에 여호와께서 친히 계셔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친히 내가 원수를 물리시겠다. 내가 용사로서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투하는 교회, 곧 신령한 전쟁의 사명을 받은 우리 교회와도 붙어 있지요. 그 사명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져 갑니다. 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저 그리스도를 신으로 떠받드는 배교를 물리시는 겁니다. 배교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닌 이 저 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배교의 정점이잖아요. 이걸 물리치려면은 방법은 참으로 예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도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너무도 잊기를 잘하는 것이죠. 배교의 시대를 식별하고 견디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주 소수고 게다가 우리 교회가 1964년에 그 출발할 그 어간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쓰임 받은 그 목사님이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 가정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당연한 일을 하는 교회로 그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마땅한 일을 사명으로 감사하게도 받은 교회니까 수가 작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나설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행하자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신자와 교회가 사람 눈에는 실로 무력하고 비참하게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이들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기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 영광을 친히 온 세상을 향하여 특별히 대항하는 대적들을 원수들을 대적하여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어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여호수아는 양식을 예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지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령 요단강 건넌 직후에 만나가 그치는 사건에서 짐작이 됩니다. 아울러 이 지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리신 지시와 일치하죠. 그죠? 무교병을 양식으로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이집트를 났으면 크고 두려운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황량한 광야에서 양식을 얻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기적이 바로 만나지요. 아침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 진사면에 있습니다. 이 만나를 이집트에서 나온 직후가 아니라 한 달 후에 주십니다.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을 먹은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곧 만나 대신 가나안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후 제41년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15일 유월절 이튿날에 유월절을 지내죠. 이튿날에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는데 그 다음 날 1월 16일 날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만나가 그치면은 이제 가나안 소사를 먹어야 하는데 이 시기가 초실절과 겹치고 아마 이게 소실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초실절은 초실절은 무교절 7일 중에 하루인데 보리를 처음 거두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단을 묶어서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충분한 양식을 얻기가 힘들 것입니다. 게다가 그 7일 동안 바로 이어서 여리고 전투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사건 전개는 양식을 예비하라는 명령이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절실한 준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울러서 이 명령은 요단을 건너는 이 일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건너는 일과 맞먹는 것임을 또한 암시하는 것입니다. 3일 안에 이 요단을 건널 것이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 표현을 곧대로 읽으면 1월 10일 날 요단을 건너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날은 1월 8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2장으로 가면은 가나안 정탐꾼을 시딤에서 보내어서 그들이 여리고를 탐색하고 3일 산에서 지낸 다음에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에 도착하고, 이건 뭐 가까운 곳이니까 한 8km 되는 곳이니까, 그리고 거기 이 요단강 근처에서 하룻밤을 지내요. 그리고 3일 후에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넙니다. 이 날짜에 맞게 사건 전개를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적어도 이 3장까지 살핀 다음에 제가 이 사건 전개를 날짜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생각할 것이 더 많아가지고서. 자, 3일 안에 건너는 것은 여호와의 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과 무가 붙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3일 안에 여호와와 언약을 맺기 전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죠. 출애굽기 19장. 지금 계속해서 이 출애굽 시내산 언약 맺은 사건하고 지금 이 여호수아 1장부터 그 8장까지든가요? 9장까지인가요? 그것이랑 아주 평행되게 내용이 전개되어 간다는 걸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단 건너는 그 일에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실 때에 친히 드러내신 그 영광이 요단강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봄철이라 범람하는 요단강이 홍해처럼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걷듯이 이스라엘이 건너갈 것입니다. 보고도 믿기지 아니하는 이 거룩한 역사가 눈앞에 환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광을 배울 심정과 태도를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목적이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기 눈에 띄는 표현이 얻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두 번 쓰였습니다. 우리도 두 번 번역되어 있죠. 이 낱말이 셋째 대목에 21번이나 나올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이 동사를 풀어서 후사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저기 분사 형태가 명사가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 영문법에 오면은 이 더에다가 현재 분사를 붙이면은 사람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부르신 것과 붙어 있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그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믿기지 않는 것이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도 그러합니다. 이 일을 정말 참으로 깨닫고 확신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틀림없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장차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들로서 내가 그 나라를 상속할 거다. 이걸 참으로 믿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이걸 확신히 믿는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이, 이곳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난이 보통 연약한 인생에게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믿음은 가난은 물론이고 죽음의 현실도 돌파할 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스라엘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죠. 그 길은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여호와의 영광을 뵙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불뱀 사건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광야의 제2세대가 1세대와 달리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바로 이 불뱀 사건으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한 영광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맛보도록 하신 데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는데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받으신 여호와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달라 하시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정말 독한 마음을 품고서 그 보라고 하는데도, 죽어가는데도 난 안 보겠다. 그런 사람 아니면은 약속대로 보고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데서 믿음이 오직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생히 알게 되는데, 이런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제2세대가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모세가 인도한 그 40년의 역사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 역사를 한번 비교해 보란 말이죠. 차이점이 어디서 있는가? 사람이 달라졌나? 오늘도 그런 내용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는데, 명령하는 내용은 12절부터 15절이고요. 명령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뜻을 그 두 지파 반이 밝히는 것이 16절부터 18절인데, 먼저 여호수아의 명령을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가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유사들에 이어서 이 루벤, 그 다음에 갓, 므낫세 절반, 지파 절반에게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미 요단강 저편에서 기업을 얻은 사실이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들어서 지적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모세가 이 두 지파 반에게 말한 것이 여호와의 명령임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인용하면서 맨 처음에 말한 낱말에도 담겨 있습니다. 기억하라. 이게 이제 번역상 뒤로 와 있습니다만 원문상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시편 109편에서도 이 기억하라는 낱말에 담긴 언약적 의미를 살핀 바가 있죠. 기억하는 것은 지나간 사실을 그저 마음에 생각에 떠올림이 아니라 언약을 지킴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 한 말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 말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그의 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신 그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15절에 나옵니다. 두 지파 반이 먼저는 형제들과 함께 요단 서편에 와서 건너와서 돕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얻은 땅으로 돌아가 그 땅을 차지하라 하였습니다. 모세의 말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리라 하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이 이미 동편 소유지를 차지한 상태이지만은 아직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는 안식을 주신다 하는 표현과도 연결됩니다. 이 안식을 주신다, 이 동사인데요. 이 처음과 끝에 안식을 준다는 뜻으로는 이 9번 중에 5번이 처음과 끝에 나옵니다. 이 동사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뜻이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른 네 사례도 다 조사해 보면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동사의 명사가 여호와께서 들어가시는 평안한 곳을 가리켜 사용됩니다. 이는 가나안이 여호와의 거처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모시고 거기 사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사명하니까 자꾸 무겁게 다가오지만은
핵심은 여기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근데 이걸 타락한 인생은 스스로 못하는 거죠. 못할 뿐만 아니라 원하지도 않지요, 스스로는. 그게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그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드러내고 살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죠.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곤하시니까 아이고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일을 했으니 고단하니까 아이고 쉬어야 되겠다. 그 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자. 내 영광을 보며 내 영광을 찬송하며 영원히 매 순간 끊이지 않고 네 사랑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라. 사랑을 맛보고 나 그 사랑에 합당하게 찬송을 통해 사랑을 드러내라 이 말이죠. 피차간에도 그렇고. 자, 이런 목적을 이루도록 주신 제도와 법도, 레위기의 법도가 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라고 주신 거죠. 두 지파만은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땅. 그러니까 기준이 지금 요단 이편 동편에 있으니까 이편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제 가나안에 와가지고 요단 이편으로 하면은 요단 서편이 되는 거고 지금은 요단 동편이니까 이 요단 이편하면 동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편에 처자와 가축은 두고 용사들은 무장하고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전투에 나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전투에 두 지파만은 이미 특권을 받았으므로 형제보다 앞서서 건너가 형제들을 도와야 합니다. 요단 저편 영토를 모든 지파가 함께 싸워 얻었는데 그 영토를 여기서 요단 제가 저편이라고 했거든요. 요단 동편이라고 분명하게 하십시다. 요단 동편의 영토를 12지파가 함께 싸워서 얻고 그 영토를 먼저 두 지파 반에게 구하니까 준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두 지파 반대로 먼저 요단을 건너 다른 지파들과 함께 싸우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조를 했는데요. 그 약조를 이제 지키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여기 이제 아주 참 의미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그러니까 범사에 모세를 청종했다는 거 읽어야 됩니다. 이 번역을 하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처럼 범사에 당신을 청종하였습니다. 뭐 그런 뜻도 됩니다만은 범사에 모세를 청종했는데 당신에게도 청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이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 두 지파의 반의 대답이 분명하고 아주 결연하죠. 아울러 그들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이 대답한 대로 순종할 길이 열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이들이 잘 들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두 지파 반은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명한 거 금방 살폈죠. 처자와 짐승은 소유주에 두고 두 지파 반이 무장해서 형제들을 앞서가서 안식 주실 때까지 앞장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명한 모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사명을 받는다는 목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4장으로 가면 그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이 목적을 잘 알 수 있어요. 22장으로 가면 두 지파 반이 마침내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는데 이들이 요단강에 단을 하나 쌓아요. 이 소식을 듣고는 나머지 지파들이 실로에 모여서 아이고 큰일 났다. 저 싸워서 그 진을 허물고
단을 허물고 그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먼저 대제사장 비누아스를 두 지파 반에게 보내어서 경위를 살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 가서 살폈더니 그들이 짐작한 것과 달리 실로의 번제단과 다르게 거기 제단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만들었나?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훗날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두 지파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그러니까 이 서편에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돼서 산을 세웠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고 너희는 여호와와 관계 없는 사람들이니 오지 마라 그렇게 할까봐 이 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비나스와 두령들이 듣고 즐거워하고 돌아가서 전했더니 9지파 반도 기뻐하였습니다. 루벤과 갓 자손이 세운 단을 엣이라고 불렀는데 이 증거라는 말입니다. 엣이라는 말인데 이라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니까 두 지파 반도 마땅히 성소에 가서 여호와를 함께 뵙고 함께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여호수아가 지금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는 모든 일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는 돌아와서 알아서 살아라 그 말 아니죠. 자, 이런 정신이 교회의 속성과도 붙어 있습니다. 교회의 속성은 그리스도와 일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체성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존재하는 데서 드러나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서 교회의 세 속성이 나옵니다. 거룩함, 하나됨, 또 보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거룩함이 없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됨이 없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서 보편성이 유한한 우리 죄인들에게 나올 턱이 없죠. 요컨대 교회의 속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지체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시는 바로 거기에 교회의 본질, 성도의 사귐으로서 본질이 있습니다. 속성이 본질의 나타남이듯이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각각 안에서 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 없는 나, 그러니까 아상은 없는 것이듯이 우리가 교회 안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구약 시대에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은 사실은 이 고대인들이 가진 이런 끈끈한 연대의식이 개인주의를 말미암아 훨씬 희미하죠, 사실은. 두 지파 반이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비춥니다. 그처럼 두 지파 반은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기도 사실 빠진 낱말이 있습니다. 다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조금 다음에 17절에서도 다라는 말을 갖고 생각할 텐데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가령 남부전쟁, 북부전쟁이 벌어질 때에 12지파가 진영을 펼치게 될 텐데 여호수아가 보내는 곳에 두 지파 반이 펼칠 것입니다. 여기 보낸다는 말에 사명을 주어 맡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샬라흐라는 말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 하셨습니다. 주님 또 사도들을 보내셨죠. 이 나를 보내시니 히브리 말로 하면 샬라흐입니다. 그래서 이 보냄 받은 자를 샬리아흐라고 하고 이 샬리아흐라는 말이 사도의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가 됩니다.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영광이 비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했던 것처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가 나를 보내소서 했던 것처럼 지금 두 지파 반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합니다만은 이 광야 역사에서 이런 일 좀 보신 적 있어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출애굽부터 해가지고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이런 고백은 여호수아나 갈렙 정도 아니에요? 믿음의 이런 성격,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 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의 본질인데요. 성격인데 17절에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를 청정한 것 같이 한번 이 고백을 이스라엘 역사에 비추어 한번 살펴보십시다. 범사에 모세를 청종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건 모세의 정언과 심히 어긋납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도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영광과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세대가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이들이 제1세대와 달리 10번이면 10번 여호와를 순종한 건 아니지요. 불뱀 사건 이후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발람의 꾀에 빠져가지고서 여호와의 종 모세를 청종한 건 아닙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두 지파 반도 물론 가나안 앞에까지 와서 거기 들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시절을 돌아다 보면 이거 결코 작은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김홍준 목사님 이 강설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탁월한 해석입니다. 이 신앙의 자태라고 하는 책 예전에 읽으셨을 텐데 지금 한번 꺼내서 읽어보십시오. 지금 그 맥락에서 지금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년 광야 시절을 보면 작은 일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늘 거역하던 그들들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내와 성실 덕분이죠. 자, 그런 점에서 번역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범사에 모세를 순종했다 이렇게 새겼는데요.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를 청종했던 모든 경우처럼 확실히 다르죠, 그죠? 범사에 모세를 청종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모세를 청종했던 그 모든 경우처럼 이렇게 새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글 개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영역본처럼 범사에 모세를 순종했다, 청종했다고 새기면 두 지파 반이 지금 새까만 거짓을 뻔뻔하게 말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입구에 이른 것이 오직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끄신 데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지금 두 지파 반이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들이 원하는 내용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오직이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먼저 오직 하면서 그들이 자기네가 가나안까지 이른 것이 오직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데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얼마나 알았는지, 얼마나 바랐는지 그들 자신만 바로 알 것이고 아무도 신약시대에 누구도 단정하지 못할 것입니다마는 그들이 아는 것 이상으로 오신 메시아를 떠나서 이런 고백은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18절에 선언과도 붙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거역한다는 말 여호수아에 한 번, 신명기 8번 나옵니다. 3번은 어느 사건에 나오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올라가라고 했더니 열정탐 말을 듣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할 때 거기 그 사건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 1세대 자기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자를 암시하는 겁니다. 이런 두려운 일이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의 역사심이 이 시대에 비상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간이 며칠 후에 심히 거룩한 것을 손대어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하는 일이 물론 일어납니다만은 아간 한 사람 때문이죠. 출애굽 제2년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그런 대대적인 거역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나?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은혜에 있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차이를 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아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뀌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아울러 가나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듯이 오직 은혜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고 이것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은혜의 구원이 있다. 여호수아를 건너가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라 선언하고 나서 두 지파만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제 격려를 합니다. 자기네가 도울 테니 힘내십시오. 뭐 격려도 되겠습니다만은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 가리키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베푼 말씀을 조차 이들이 격려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들에게 역사한 것이고 정말 말씀 외에 우리의 격려가 없지요. 자, 기도할 제목 빨리 읽지요.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를 받드는 장면 이렇게 유사에게 말하고 또 두 지파만에게 지시를 합니다. 두 번째부터 읽지요. 이 두 지파만이 여호수아의 지시에 기꺼이 순종할 뜻을 밝힙니다. 이런 태도를 그들이 취한데 신비함이 드러납니다. 지금 그저 이빨림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그 지시를 착실히 따르겠다 서약합니다. 두 지파만만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도 요단 건너는 사건에서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홍해 건널 때와 비교할 때 괄목할 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이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를 청종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번역대로 하면은 두 지파만이 모세를 청종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는 것을 넌지시 보입니다. 제가 번역해드린 대로 보면 이런 가마가 있어 위대한 역사에 합당한 태도가 이스라엘에게 나온 것입니다. 요컨대 오실 메시아의 영광이 늘 거역하던 그들더러 이제 순종하게 맞는 것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거나 하나님 뜻을 받들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항상 구해야 하고 이제도 구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 또 조사 시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세상 떠난 후 여호수아를 종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사명을 내리실 때 사명 내리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시는 그 진리를 말씀에서 다시금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보다 분명한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놀랍게도 이 진리를 깨닫는 받는 교회에서도 이 진리를 거슬러 행하기가 너무도 쉬운 것을 구합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이 교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 교회를 다른 종교단체와 구별되게 할 것입니다. 은혜만이 참된 구별을 만들어냅니다. 종교마다 나름대로 구원을 제시하지만 구원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와 영생의 나라에서 살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구원에 사람은 조금도 기여하지를 못하며 오직 하나님만 이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이 진리가 교회 역사에서도 자주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였고 인생의 삶에서는 늘 심각한 왜곡에 봉착합니다. 바로 여기서 죄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가 드러나는 줄 압니다. 인생이 태초에 육의 몸을 입고서 이 몸의 과제를 하나님의 선의와 선대와 호의를 통하여 성신을 의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생을 태초에 선하게 지으셨고 온갖 선한 것을 주실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타락하고 만 이후에 인생은 이 육의 몸이 가진 그
심각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도를 배운 후에도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사도도 내가 죄 아래 팔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인물도 스스로는 죄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서 포로로 살 수밖에 없던 것을 압니다. 그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겸손히 시인하였고 거기에 그의 경건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의 경건은 자기가 누군지를 은혜 안에서 깨닫는 바로 거기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연 바울이 사도로 세움받은 것은 남과 다른 탁월한 지성을 구비한 거기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닌 줄 압니다. 주께서 그를 세워서 그의 지성도 쓰신 것이 분명하고 쓰실 때 실로 놀라운 방식으로 쓰신 것이 틀림없지만 그의 지성 때문에 그를 사도로 세우신 것이 결코 아니오며 오히려 그의 지성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만 아니고 부르시기 전에 그는 그 지성을 가지고서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런 일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러 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계시를 드러내시며 종으로 부르시며 세우시고 사명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두 지파반이 여호수아의 지시를 충성스럽게 받들며 말하는 그 내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청종한 것을 언급하는데 성경에 번역된 대로 범사에 청종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였지만은 그런 그들이 과연 모세를 청종하여 지금 가나안 지금까지 왔던 것 또한 분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노뱀 사건을 통해서 이 세대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이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달리는 믿음 아니고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처럼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시를 불응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든지 혹은 다른 불순종한 태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신비한 역사를 통하여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이끄신 것을 믿습니다. 그는 가마가 있어 그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따르고 지시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다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겸손히 인정한 줄 압니다. 모세 시대와 비교해서 여호수아가 가는 길이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긴 하지만은 가나안 들어가는 그 길이 놀라운 방식으로 열리도록 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저희가 살필 때 무엇을 이런 말씀에서 이 시대에 배워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서 더욱 성신을 의지하여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시대고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꼭 믿게 하심으로 저희가 그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